좋아하지 않은 얼굴인 것 같아요. 깨하고 국수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훔쳐 먹었어요. 근데 국수가 잡힌 거예요. 왜 잡혔을까요? 깨가 고소했어요. 깨가 고소해서 잡혔어요. 좀 이따가 검찰에서 또 국수도 불렀습니다. 왜 잡혔을까요? 국수가 불어가지고.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이 성경 속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어감하고 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막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제 4주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그 상황들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분명하냐, 나는 예수님이 정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 저울에 달아보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온 세상이 소설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한 절대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설득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실적 증거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관객의 정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인간교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은 빌라도의 병사들에 의해서 굳게 지켜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저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훔쳐가서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이후가 훨씬 더 세상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굳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병사들이 그 문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다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마다 그리고 명문이 있는 가문에서는 가족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은 계속 영구히 거기에 시신을 봉헌하는 무덤이 아니라 장례가 나면 그게 일단 시신을 안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땅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어떤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에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선뜻 내준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3일째 될 때는 그 몸에다가 이제 시신을 닦고 거기에다가 모략을 바르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있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의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려는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제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러한 일들은 남자들이 하는 건데 왜 여인들이 그렇게 나선 것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거기가 병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순간 잡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게 안 갈 수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언제부터 그 무덤을 바라봤냐면 예수님을 시신을 메어내리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 그 무덤을 바라보고 그 무덤에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 가면 잡혀서 봉변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가면은 병사들이 있을 거고, 병사들이 마리아를 잡고 봉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서 설령 병사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돌문을 여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문 앞에 직면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갔는데 거기서 떡하니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무덤 속에서 말입니다. 당스러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요한은 무덤 밖에서 안을 쳐다보는데 수위만 있는데 시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는 그 물음에 부딪혀서 마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이 여인이 그곳에 머물러서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고 그게 발이 묶여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 무덤까지 가게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전라도 해남에 가면은 전라도 목포를 지나서 그 정도라는 곳에 가면 그 주변의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한번 내친 김에 다 다음 주에 한번 갈까요? 빌려가지고 정도란 섬에 가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이 소방 맞은 여자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시집살이 하던 그 고향 동네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서 여러 섬들을 물길을 따라다니고 때로 물길에 죽을 뻔도 하고 또 어떤 섬에서는 머리채 잡혀가지고 젊은 여자가 그렇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100여 개 교회를 개척한 참 큰 여자가 있어요. 한국교회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 성결교단에 있는 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가 목사가 된 사람이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분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철수할 때 그때 마침 목포에 나와 있다가 인민군들이 설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들어갈 길을 찾다가 들어갔는데 철수하는 그 인민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 장로님 가정은 그 장로님 아버지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3대를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생매장을 한 사건들이 그곳에 있고 50여 명의 그 교인들 전체를 잡아다가 거기 인민군들이 거기다가 매장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잡혔는데 그래서 잡혀서 철수하던 그 인민군 대장이 옆에 있는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씨암탉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창으로 찔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죽어서 이제 모래바닥에 있는 것이죠. 모래바닥에 있는 건데 산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10일이 될 때까지 그 시신을 거두지를 못해요. 왜? 내려갔다가 잡히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모래밭에 땅빛에 그렇게 시신이 다 말라가고 그렇게 되도록 치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정인들이 그런 고백들을 기록을 다 남겼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서 갔을 때 이미 해골이 드러나고 얼굴에 살이 이렇게 말라붙어 가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것도 수습을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묻은 거예요. 그거 가면 그 자리에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 묻어버린 겁니다. 묻고 난 뒤에 나중에 인민군들이 다 철수하고 난 뒤에 뭐냐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다 그래요. 여러분 10일 동안이나 거기에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말입니다. 3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어떤 이유도 어떤 사연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무덤을 향해서 가도록 이 막달라 마리아를 밀어붙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으로 나가서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는 7 귀신 들린 여자. 귀신 하나만 들려도요, 춤 흘리고 다닐 수 있고요. 하나만 들리도 춤추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근데 7 귀신이 들리면 7 인격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취급해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가까이 오면 흉측하다고 돌팔매질을 하거나 그리고 피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분이 계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다 드린 겁니다.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7 귀신을 물리쳐주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그 거부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떤 이론이나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가 내 삶에 이 세상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내 삶의 메시아이고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붙들고 쫓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지키고 쫓아가서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싸늘한 시신이 된 그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시신을 앉는 순간 병사들이 쫓아와서 잡아 죽일 듯이 덤빌 것이고 그 시신을 앉는 순간 가져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는 범죄자가 되는데 이제 겨우 찾은 정상적인 삶을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5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신을 가져가는 순간 폭탄을 낳는 겁니다. 그 시신을 가져가는 순간 이제 빌라도의 모든 병사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여인을 쫓아올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이 여인을 모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위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세울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고 제자들도 그러기에 슬슬 피해버렸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것에 따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것의 위협보다도 훨씬 큰 무엇가가 나를 살려주고 나를 그 모든 흉악한 것에서 끄집어내서 사람 대우해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아진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만들었죠. 여러분 예수님께 뭉둥병에 걸려서 10명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물으시죠. 다 안 올 줄 알았다 그럽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주님이 입증돼서 따라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인 상식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있다면 더 따라가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얼마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틀리고 교회가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고 세상이 설득하고 뉴스에 방송에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떤 목사가 사고 쳤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와 주님이 만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와 그런 것들에 휘둘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기분이 좋았다가 믿어졌다가 안 믿었다가 변덕이 죽걸듯 하는 그런 신앙은 개나 줘버려야 돼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선다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앞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네가 정인이라고 묻는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와우, 배고프지 않겠네? 12바구니와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니까 야, 저분하고 따라가면 식량 문제가 해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뭔가 번창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죠. 그럼 사업 안 되면 안 따라갈 겁니까? 그럼 우리는 정인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을 배제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배와 그물을 버린 것처럼 전 재산 아비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문초를 당하실 때 멀찌감치 서서 여자 종 하나가 와가지고 이도 갈릴리 사람과 같이 다닌다고 얘기할 때 3번이나 부인하며 나는 저딴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왜? 열정이 식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 힘없이 잡혀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념과 자기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맞을 때는 그를 따라가면 그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할 것 같고 그를 따라가면 대단한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힘없이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잡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설설 가룟유다의 마음은 예수님부터 떠납니다. 정인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렇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무덤 안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이 여자는 거기서 울며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이 보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내 주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를 찾습니다. 그렇게 물러날 기색이 없는 이 여인.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 어떤 의미인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왜 우느냐고 물을 때 내가 가져가리다 뭘 가져갈 때는 겁니까? 근심덩어리요. 나 그것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을 내가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런 것이 네가 뭘 말하는 줄 아느냐? 압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끝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버티고 서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마치 술안주처럼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떠드는 것처럼 똑같이 9시 뉴스에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말을 보태지 마십시오.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계시록을 보면 대풍에 하늘에 별들이 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도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이 신앙이 공격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인된 사람. 거기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의리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가 있었어요. 남자들이 있을 것 같은 그 의리가 남자들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뒤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희망이 없고 죽음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랬다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주님이 부활했다고 외쳤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시신된 주님의 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야 되니까. 왜 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래야 되니까. 누가 왜 믿냐고 묻습니까? 하다못해 산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이 그곳에서 산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왜 믿냐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믿으니까 쏠쏠해? 믿으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 믿으니까 부자가 돼? 믿으니까 아주 건강을 회복해서 다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세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이것을 감수하고 붙들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이 여인은 주님의 놀라운 만남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장면을 보면 이런 거죠. 부두만을 쳐다보다 천사에게 물었죠. 여자들이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섰겠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인 줄 몰라봤습니다.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라 치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감정 넣어가지고 시작. 이름을 모르시는구나. 꿈속에라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데 주님 오셔서 최 목사야 막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친숙하고 알아볼 수 있고 익숙한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불러요. 사실 예수님은 여기서 마리아를 부르면 안 됩니다. 부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달려들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붙들려고 하니까 붙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정에 없던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이제 따끈따끈할 때 아버지께 올라가 신고식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빈 무덤을 봤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집에 안 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름이 막달라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막달라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그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찾고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물러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냐? 내가 살아났는데 왜 우냐? 살아난지 모르니까 울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난 걸 알려야 되잖아요. 마리아야. 그제야 주님이 살아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쫓아가는데 예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 어떤 창조학이 오르냐 진화론이 어떡하고 이런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학문의 찌꺼기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 세계까지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인간의 지식은요 인간의 과학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비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면 됩니다.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체험과 감격이 있으면 그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을 쫓아가는 정인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누미노제의 감정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신학자 루돌프 오트라는 사람이 누미노제는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고유명사예요. 그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을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그 마음으로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떡합니까? 철저한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요 교회는 이래서 실망이 되고요 목사님은 저래서 실망이 되고요 제가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 저 막 좋아한다고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자자 이야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혼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신혼이 언제 끝나는 게 3년 지나봐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건 그런 것이죠. 또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못할 이유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어떤 개는 세습하겠다 그러고 어떤 개는 뭐 하겠다 그러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영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신앙은 멀찌감치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여기서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저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 바톤을 주고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따라가야 될 분, 영원히 사모하고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 때문에 철저한 절망, 제자들조차도 다 떠났을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을 감격케 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감격시키는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그 자리에 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이런 것도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 그 간격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것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정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모한 모험이었으나 그것 때문에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었고 그곳에서 놀라운 재해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최근에 이건 기독 신학에서는 논쟁거리가 되는 하나의 문서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 복음서라는 복음서가 나와서 우리 정경 속에는 들어올 수 없고 그게 위경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문서인지 다 놓은 것이 아니라 몇 쪽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고문서에서 마리아 복음서라는 글이 나오게 돼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참으로 은총을 받은 여인이여 그대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는 것이죠.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초대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울 정도로 그 위치가 굉장히 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겠냐 그런 논쟁이 마리아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신학적 원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몇 번을 걸쳐서 그걸 읽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인생의 여러 가지 출발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난데도 이 여인을 따라다니는 별명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예수 믿어도 7 귀신 들린 여자였던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지만 귀신 들렸던 여자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 무덤 앞에서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른 그 이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초대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 복음서라는 것이 남아있게 가지고 한 거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만약에 기독교가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된 거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어정쩡하게 믿지는 마십시오.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어느 목사가 뭐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뒤로 하거나 덮는다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벌써 기독교 신앙은 사라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면 벌써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끝까지 가보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어디까지 따라갈 것이나 할 때는 난 이걸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볼 것이다라고 하는, 따라가고자 열망만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마처럼 내가 만지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손에 못자국을 보고야 비로소 믿는 도마처럼, 그러나 그렇게 증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진실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인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인될 때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정인될 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로 이 마리아가 더 큰 정인과 확고한 증거를 내세울 수 있었고, 또 자기 눈으로 본 부활하신 주님을 정언하는 그 자리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 자리에 더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복음서 같은 그런 복음서를 통해서 그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난 증거가 없다, 그럴 때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난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다. 제가 교회 앞에서 전도사 때 있는데 어떤 여자 자매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오다 보니 평일날인데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 교회를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냐고 그랬더니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샀는데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 병아리가 100% 죽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가 죽으려고 해서 병아리를 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병아리 살려주세요. 근데 병아리가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죽을 병에, 인생에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병아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놀랍잖아요. 주일 학생들은 기도 체험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져서 눈물을 쭉쭉 흘리며 병아리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내 어머니를 살려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전도사님. 교회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돌아 내내 제목하는 동안에 병아리를 살려준 경험도 믿음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땅에 묻어놓고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언제 예수님이 계셨는지, 언제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섭섭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잔혹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이었어요. 목사님, 저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순간 내가 약속을 지키고 저거 집 이사해주고 부터 시작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온갖 섭섭함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독소를 퍼붓는 것을 보면서 주님도 그런 마음이시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실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낙심해야 되고, 분명히 시험에 들어야 되고, 분명히 이런 상황을 겪으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석 달 열흘은 삐져야 되는데 안 삐져. 왜 안 삐지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로 어떻게 뻗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옆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나는 받은 게 없다 싶은 사람 옆 사람 한 대 주워박아 주세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헤아리는 사람은 시험될 여가가 없어요. 그걸 헤아리는 사람은 주님을 쫓아갈 일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서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누구도 그가 7 귀신 들린,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저 귀신 들려서 또 이상한 소리 하나 보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의 명예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정의는 이가 오늘 인간교회 우리 속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심오한 복음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죽을 때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예수 믿게 했으면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제일 말 잘하는 설교 잘하는 각선희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버지 좀 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선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다 듣고 나는데 이 정중 씨, 고집센 이 정중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고 지옥 가버렸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의 경험 있는 사람은요, 벌써 말을 할 때 그 속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학생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새로운 애가 이제 막 통성기도를 받다가 쥐가 막 우는 거야. 왜 나 끊었는데 야 이거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올 것이 왔구나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얘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날 때문에 울면서 기도를 하냐. 날 위해서 왜 울면서 기도를 하냐. 자기는 태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렇게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걸 내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을까? 걔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니도 좀 알았으면 싶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이게 정인의 가슴이에요. 정인의 가슴. 어떻게 무덤 문에 돌을 굴릅니까? 어떻게 그 병사들을 해결합니까? 안 해요. 사랑에 겨워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정인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인이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저울에 달아보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듣고 저건 저래서 듣고 그러다가 한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데 그건 정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정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오늘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서 불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칙칙한 무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무덤가에 새벽 미명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물러날 수가 없었던 이 한만한 여인, 그러나 그 한이 주님 만남으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 간격으로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정인으로서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크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